영국에서 포도주를 실은 컨테이너 운반선이 스코틀랜드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닻을 내려요. 그 짐을 내려요. 그 이제 짐을 다 내리고 나서 한 선원이 이제 그 짐들이 다 내려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가 안에 있었던 걸 몰랐던 다른 한 선원이 이제 그만큼 냉동실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 안에 갇힌 선원이 이제 자기가 갇혀 있는 걸 알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문을 두드려 봤지만,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선원은 냉장고의 그 낮은 온도 때문에 자신이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바닥을 이제 더듬어서 못을 하나 줍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막 그 열쇠 구멍에 맞춰보기도 하고 막 온갖 힘을 다 썼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때부터 냉동실 벽에다가 이제 날짜별로 자신이 겪는 그 고통들을 쭉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얼어붙은 부위가 막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 그러다 이제 몸이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 하나하나 기록을 해놔요. 그러다 이제 다시 영국에 도착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배 선장이 냉동실 안에 이렇게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벽에 있는 그 선인 적어놓은 그 글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죽었구나.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냉동실 안의 온도가 영상 19도였다는 거예요. 영상 19도.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상 19도였다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돌아오는 동안,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 컨테이너, 그 냉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도 그 선원이 죽어버린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냉동실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기는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생각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에이, 저 생각 없는 놈 저거. 저 생각 없는 놈 저거. 때론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은 해요, 생각은. 다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즉, 깊은 생각이냐, 아니면 무심코한 생각이냐, 또 영양가 있는 생각이냐, 아니면 무가치한 생각이냐,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생각대로 되네, 내 생각대로. 정말 생각처럼 되네, 이게. 다들 있으셨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경우 많이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우리 인간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요, 이 생각의 능력인 거예요, 생각의 능력. 이 생각이 곧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고, 또 말이 곧 행동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미 일은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을 좀 볼까요? 5절.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육의 생각. 근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은 만들어내지만,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우린 영의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영의 생각이 뭐죠? 또 육신의 생각은 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생각이 뭐죠? 생각? 이 생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마라고 하는데, 이건 심장을 말하는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렌. 그래서 이 프로네마는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지, 정, 의, 즉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생각은 인격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품과 행동, 이게 잘 만들어져 가게 되고, 반대로 이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의 그 방향과 성품과 행동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뉴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엄청난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막 정말 상상도 못할 별의별 범죄들이 다 있어요. 뭐 일일이 그걸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엄청난 결과들을 불러와요. 좀 생각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생각. 우리 생각의 기능을, 우리는 이 육체의 일부분인 이 뇌를 통해서, 이 뇌가 담당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뇌가 없어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린 뭐가 또 있죠?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뇌가 있으신가요? 천사가 뇌가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지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천사도 영이지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영도 뇌가 없이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말을 해요. 내가 뜨겁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나사로한테 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와 나 사이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이 부자와 아브라함은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가 말을 하네요. 죽은 자가 생각을 해요. 죽은 자는요, 내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썩어서. 그래서 육체도 없고 뇌도 없는 그 죽은 자가 지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뇌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6절, 사망을 만들어낸대요, 사망을.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의 욕구를, 그 욕신의 요구를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육체가 원하는 그것. 배 채우는 거. 불을 채우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 본능. 이걸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힘쓰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겉으로만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사실 그걸 위해서 일생을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거죠? 7절로 8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요구를 삶의 도구로 삼고 이런 육신의 요구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면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왜요? 그런 생각으론, 이 육신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분명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죠? 자, 5절 후반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6절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영의 생각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영의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고 사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럼 영에 속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이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이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때론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인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 근데 알면서도 자꾸 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까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자꾸 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데는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려면 진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믿으시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1절 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죄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첫째 영의 생각을 해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요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 것에 이 걱정, 염려가 막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이게 겉으로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게 실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뒤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내 구원을 취소하거나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로 34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탐심을 벗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에 속한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은요, 이 밑바닥에요, 이 탐심이라는 놈이 숨어 있어요. 탐심이라는 놈이. 근데 이 탐심이요, 이게 사탄의 선물인 거예요. 사탄의 선물.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주 무서운 놈인 거예요. 이게요, 벗어나지질 않아요. 이게 뭐 돌을 닦는다고 해도 안 되고요, 또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지질 않아요. 이게 뭐 금식을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이게 벗어나질지 몰라도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는 아주 무서운 놈인 거예요. 아주 나를 휘어잡아요. 다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탐심, 정말 얼마나 무서운 놈입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전 여지껏 이 탐심, 이놈 이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 탐심이 날 붙들면요, 온갖 걱정, 근심은 혼자 다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란 놈을 벗어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노력을 하고 막 힘을 씁니까? 그래서 불교의 중들은 뭐예요? 이 탐심에서 벗어나고 막 온갖 고행들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또 뭐 잠도 안 자가면서 막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강물로 막 들어가서 막 열심히 막 죄를 씻는다고 이렇게 막 씻어보기도 하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 막 몸에다 상처를 내가면서 막 피를 흘려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 이제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그 짓들 맨날 하잖아요. 그렇게 해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벗어질까요? 그래도 이 육체의 탐심과 탐욕은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이게? 우리 본문 뒤에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린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내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현재만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왜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될까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살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밑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를 보면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끊일 수가 없어요. 끊일 수가. 하지만 미래에 주님이 주실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 현재만을 바라보며 온갖 것이 다 걱정투성이 아닙니까? 솔직히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입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요거 하나만 이게 해결이 되면 정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걱정이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맨날 그냥 안 된다 그거, 못한다 그거.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막 갇혀 있게 되다 보니까 성 안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바닥이 났어요, 완전히.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비웃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길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함으로 아람 군대는 모든 그 군사물자를 다 버리고 다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양식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장관은 그걸 감독하다가 군중들한테 떠밀려서 결국 밟혀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줄로 믿었어요.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풍족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장관은 그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인의 후손,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정탐하고 함께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결과 다른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백성들 다 못 들어갔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들어갔어요. 그 땅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자신들의 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만을. 현재 자신들의 그 전략만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대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에 속한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영에 속한 내 생각이 내 가정을 움직이고, 영에 속한 내 생각이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육신의 생각을 먹고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짧은 시간 한번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